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치료되며 완전해지고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과 함께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는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흘러 찬양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마음이 어리석고 완악하여 실수가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말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 오해했고 내 중심의 생각을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우리의 언어에는 언제나 이웃을 향한 분노와 섭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과 행함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혀가 재갈 물리고 온전하여져서 우리의 온몸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는 우리의 육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36번 성정남님 두 번째 주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합니다. 내 임금 예수나 주여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한없는 내 바꾸소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내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흘리는 마음 모사 내 주 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저
성당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 그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 안에 약해지고 사라졌던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들었던 몸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용기를 얻고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 또한 우리가 드리는 찬양,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들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물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끊어진 길들이 뚫려지며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승리를 예비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추우시면 에어컨을 좀 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더워질까봐 미리 틀어놨는데요. 좀 끄셔도 괜찮고요. 창문이 열려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문을 에어컨 끄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진정한 예배, 회복되는 예배를 경험하시고 기쁨의 예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굽지 아니하도록 또한 믿음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고
특별히 전하는 자를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진짜 예배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나요? 꼭 말리셔야 돼요. 저런 옷 입고 높은 데 올라가서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나가는 친구 있으면 꼭 잡으세요. 장난이 아니라 자기는 저게 진짜인 줄 알고 뛰어내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정말 잡으셔야 돼요. 왜 이 친구가 이럴까요? 정말 이 친구가 슈퍼맨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슈퍼맨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설명해요. 근데 못 알아듣겠으니까 선생님 나 몰라 못 알아들어요 하면서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잘 따라하지도 못하겠는데 예. 우리 애들은 너무 잘해요. 목소리까지 따라하는데 짱구죠. 짱구가 하는 것처럼 따라해요. 왜 그러죠?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놀라서 쳐다보죠. 자기는 재밌다고 그냥 하는 거지만 저래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TV 같은 거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걸 볼 때는 참 재밌어요. 재밌죠. 왜 재밌는 줄 알아요? 재밌는 이유는 황당해서 재밌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하는데 갑자기 저걸 하니까 웃기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고 재밌게 바라보는 거예요. 만화에 나오는 것들이 재밌는 이유는 이상해서 웃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렇게 해서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이라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냥 그게 재밌으니까 내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재밌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때 하면 안 됐는데 그냥 실제로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보는 건데 그것을 나도 따라해야지. 그래서 게임도 막 하다 보면 게임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도 많이 그러는데요. 어디서 많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리우겐 이렇게 하는데 되게 옛날 게임에 나오던 건데 요즘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래요. TV도 많이 보다 보면 TV에 있는 거를 따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그래서 원래 그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온전한 예배,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여기서 예배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해 보면 산제사라고 그러는데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하나님께 깨끗하고 정말 좋은 우리의 삶으로서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똑똑하고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장소는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멋있게 지어졌죠. 저것은 사람이 지었어요. 거기서 특별히 예배하는 게 있는데요. 많이 넘어갔네. 40장 맞구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있는데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 뭘 태우고 있어요?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양을 태워서 드려요. 양을 태워서 보니까 어이구 끔찍해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양이 태워지는 것들을 죽는 것을 바라보면 가르쳐 주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께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바라보면 나는 자랑스러워, 나는 잘났어 이런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셔요.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자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멋있게 드려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예배,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을 말해요. 멋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몸도 깨끗이 해야 돼요. 아이고 귀찮아. 그러면서 이도 안 닦고 양치질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똑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멋있는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멋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내 꿈으로 내가 공부하는 것, 지금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를 게임하는 거로 들리신 친구 있나요? 아닌 것 같죠. 게임은 게임도 할 수 있어요. TV도 볼 수 있고 놀 수도 있어요. 다른 것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밌게 살면서 내가 건강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든 해도 좋지만 그 가운데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려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정말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더러운 모습이 아닌 깨끗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죠?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놨는데요. 예배 가운데 뭐가 드려져야 되죠? 몸입니다. 몸을 드려라. 여러분 몸을 드린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 몸을? 여러분 자기 몸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뭐 연예인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 몸을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그리고 살이 디룩디룩한 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제 튀어나온 배를 찍을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멋있는 사람의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겠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외모를 보시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왜 창피한 내 몸을 가지고 오시라고 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말씀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1절 말씀에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무조건 몸을 드리라가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말땜으로 시작하는데요. 곧 그 뜻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삼위일체 주일 설교였는데요. 삼위일체란 무엇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는 뭐죠? 어려운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기억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서로 나눠져 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삼위일체고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빌려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너희의 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몸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11절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좀 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십자가의 능력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믿어졌으면, 주님의 성령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린 것을 믿어지면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11절 앞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능력이 또한 나도 살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믿어지면, 그런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은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것인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죽을 몸도 살리리라.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 나도 보기 싫은 몸, 가끔 거울 보다 보면 놀라는 그런 몸, 자고 일어나서 제가 아침에 면도를 하려고 하면 좀 많이 놀랍니다. 퉁퉁 부어가지고. 여러분, 화장할 때는 어떤 마음이죠? 이렇게 늙었고 주름도 생겼고 이렇게 살도 쪘고 요것 좀 어떻게 고치면 안 될까? 그러다가 아이고 무서워 안 하기도 하시죠. 그러다 화장 끝나면 조금 위안을 가지기도 하시고요. 나도 보기 싫은 이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신다고 하십니다. 의인님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는 진짜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병들고 더러워지는 몸이 고쳐지는 장소입니다. 병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지는 장소예요. 성형수술을 하는 그런 장소와 같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진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교동문 읽었죠. 교동문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자신의 몸으로 이룰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난 내 꿈이 이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꿈 얘기하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얘가 자라서 어떻게 내가 그게 될 수 있겠어. 내가 잘하는 건 이건데 라고 생각하면 꿈을 얘기를 못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애들은 꿈이 있었던 걸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꿈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저게 멋있어 보여서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내가 조금 생각이 들어가면 사실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내 생각으로 이룰 것이 아니고 내 영으로 이룰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서 될 내 몸이 이루어질 일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젊은이들이나 아이들한테 해당하는 것이죠. 나같이 좀 나이 들어서 이제 꺾어진 사람들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늙은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만을 바란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써 있죠? 늙은이라도 꿈을 꾼다고 써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몸이 할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영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의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이라고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야망과 꿈이 꺾이고 내일이 없는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오늘날이지만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보면 또 이렇게 제 몸이나 정신이나 뭐 이렇게 머리를 봐도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아니 난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은데,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저희 형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저렇게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쓰시기도 어려운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시험을 보기도 했는데요, 시험 보러 가면서 공부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쓰려고 하실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되면 포기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 다른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안 포기하시고 그냥 끝까지 이걸 시키실까? 그 해답을 저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샀다. 그 값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저도 사셨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다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나이 이 나이인데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애들이나 그런 꿈을 꾸지? 아닙니다. 아이들도 그 꿈을 꾸지 못하면 우리 나이 때에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지금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면 모두 선교사나 전도자의 길이나 교회 봉사 일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일지 혹시 높아심이 듭니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 말씀 다음에 계속 이어진 말씀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바뀌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말씀이 그 전체 12장 말씀의 전체 요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변화를 받냐면요, 1절 말씀의 맥락과 같은데요, 내 몸이 변화를 받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손으로 하는 일, 내 몸으로 하는 일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변화를 받고요, 내 가정에 하는 가정일이 변화를 받고요, 내 친구들이 변화를 받고요, 나의 모든 삶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손으로 지금 당장 하는 일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피치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가 돈 많이 벌고 생활의 여유도 생기고 건강도 좀 찾아오고 그리고 말씀도 보고 좀 여유가 되고 그러면 내가 교회 일도 좀 하고 좀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면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피치 못해 하는 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성령이 내 몸에 역사하셔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일하실 때 전에는 그 일이 그냥 나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르치는 대로, 이 세상 풍조대로 생각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리라, 온전한 난 봉사를 언젠가는 하리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리라 하는 생각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예배당에서 나가서 예배가 끝나고 내 몸이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진짜 예배가 되게 하라고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성령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났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아직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를 아직 너 안 변했어. 너 아직 구원을 안 받았어. 구원 안 받았고 성령 안 받아서 너 아직 그 수준이 안 됐어. 너는 그 수준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미 믿는 자는 변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손이 하는 일들, 하찮게 보였던 일들, 그냥 지나갔던, 오늘도 시간 많이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네, 지나갔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었음을 확인하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했어.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몸과 같이 부끄러웠던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의 일입니다. 외국에 선교를 나갈 때마다 정말 이거 하기 싫었는데요. 그냥 제 통장에 돈이 있어요. 이걸로 하면 돼요. 그러면 비행기 싸게 나와요. 근데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교 후원금에 지정된 금액이 있어요. 요 금액만큼은 후원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의 이유를 반드시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 규정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으로 전도를 나가는 일꾼에게는 후원하는 진짜 선교사가 없다면 선교는 한 걸음도 할 수 없다. 선교 나간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나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헌금하고 후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선교사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기능을 받아서 일꾼으로 나가서 일하는 거지, 나만 선교사고 나에게 헌금하는 그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단체에서 후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더더욱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을 헌금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게 없이는 목회가 불가능했습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정말 애써주시고 때로는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아유 목사님 방해될까 봐, 아유 이것도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힘들게 할까 봐 걱정해 주시고 막 불편해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불편을 감수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역이었고요. 그게 진짜 목회입니다. 저는 그냥 그 기능을 받아서 그 기능을 할 뿐이지 여러분이 진짜 목회를 하셨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교회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사역만이 진짜 사역이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 사역이라고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나 병 고치는 것과 예언한 것과 가르치는 것은 그냥 기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요즘 청소기를 좀 살펴보다가 보니까요, 청소기에 물걸레 기능이 있고 뭐 스팀 기능이 있고 뭐 별의별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냥 그런 기능을 주셨던 것처럼 그냥 그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도 전도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진짜 전도는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내 몸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도예요. 아무도 전도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온, 나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리러 나오게 된 게 정말 기적이고요. 전도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설득해서 예배 나오게 하고요? 누가 나를 설득해서 여기 나오게 합니까? 남은 전도하면서 도무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셔서 그 기능으로 그 사람은 전도자로 쓰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구원을 못 받고 본인은 은혜를 못 받고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늘 걱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에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아직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너희는 온전히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예배 가운데 마음이 후련해지고 눈물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뭔가 된 것 같았다고 해야 예배를 드린 거라고 속는데요.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되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아니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예배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찮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해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분별하게 하여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들이 이제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일로 변화되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육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픈 것으로 인해 골몰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걱정하는 일들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한 1분 1초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절대 낭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안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꼬라지야, 이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새로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누추한 몸, 보기 싫은 나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바꾸실 변화받은 새 몸으로 변화받으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해졌을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 내 혼, 아니 한 시간, 은혜 받은 시간만이 변화되었다고 아버지 세상에 속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 주셔서 세상에 속지 않고 이 세대에 속지 말고 변화를 받아 정말 모든 순간순간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시험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나의 삶, 내 손에 하는 일, 내 육신, 나의 모든 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 드려지는 예배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였던 나의 몸, 그리고 연약하였던 나의 모든 것들, 나를 한 걸음도 걸어나가지 못하였던 장애물들이 이제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또한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에 앞서가신 자를 따라가
악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믿고 범인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니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히 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하네.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수입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일부를 드렸지만 하나님 그 일부를 받으시고 모두 받으셨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 나의 모든 것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으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며 나에게 주신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동록이나 해가 그곳에 임하지 아니하는 귀한 축복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육신의 수고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 생각, 우리의 모든 정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의 것 삼으사 해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것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축복이 그 예배 그 소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온라인으로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도 여의치 못할지라도 하나님 찾아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 정말 그 몸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유튜브 하나교회 박영건으로 검색하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제 서구에서 이제 각 교회별로 이제 마스크하고 소독제 같은 거를 좀 나눠 주었습니다. 이제 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근데 이 양이 좀 돼서 사모님께서 각각 나눠 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가실 때 어떻게 수량이 1000개 정도 되는데요.
마스크들 이렇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며 치료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손에 하는 일들과 생각들과 우리의 몸이 하는 일들과 나의 직장과 가정의 일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